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천국 방언을 하겠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겠는데요. 뭘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곁에 있어줘서 그래요. 곁에 있어준다는 건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혼자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하는 것, 그 존재,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크고 놀라운 복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평생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씩 그건 좀 아멘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한 번씩 지인의 초대나 또는 자선 공연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된 장소에 앉아 있으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앞으로 나오죠. 앞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오케스트라 가면 그 단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에 앉는군요. 물론 자리에 앉아야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제 오보의 연주자가요. 삐, 폴소리로 부 소리를 내요. 그럼 그음은 라음인데 이것을 잡고는 악장, 보통 바이올리스트가 악장인데 악장이 자기 음을 그 라음에 맞춰요. 그리고 나서 그 악장이 일어나가지고는 라음을 한번 찡 하면은 사람들이 딱 맞춰가지고는 그 소리를 라음에 맞추어서 플룻도 맞추고요, 클라리넷도 맞추고 바이올린 다른 악기들이 다 그 음에 맞추죠. 우리는 이것을 그 악장의 소리에 맞춰서 조율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튜닝이 돼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곡이나 또는 긴 곡 같은 경우는 악장이 끝나면 악장이 4악장이면 1악장 끝나고 2악장 끝나고 3악장 끝나면 중간중간에 또 튜닝을 해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튜닝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100세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면 지금 어떤 분들은 10대도 있겠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우리는 굉장히 다채로운데 인생에 있어서 튜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한 번씩 내 인생의 줄이 맞는지 점검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이 가는 그 길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바빠서 튜닝할 시간도 없이 너무도 바쁘게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디에 튜닝을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을 어디에 비춰봐야 될지 몰라서 튜닝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외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 장로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랬더니만 안식일이 끝났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쳤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쉬는 시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밤늦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좀 휴식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슬픔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움도 하시고 피곤도 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쯤 저도 사실은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에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는 월요일 기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지만 불꽃불꽃 올라와요. 왜 그러면 월요일을 월요일 제가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냐 하면 그렇게 하면 월요일 빠지면 수요일 예배 드렸으니까 수요일 마치거나 목요일도 빠지는 게 안 좋겠냐? 그럼 목요일도 빠져야겠다. 그러면 남는 거는 한 이틀 2,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질 것 같아서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주무셔야죠.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로 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적한 곳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옛날 성경에서는 미명이라고 되어 있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한적한 곳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는 곳,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쉬어야 될 새벽 시간에 피곤한 그 몸을 이끄시고는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도 안 나가는데. 그렇죠? 능력 없는 우리도 안 나가는데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라고 하는 이 습관을 따라서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역에 있어서 피크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역의 성공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에 한 방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 방에 베드로 장로를 낫게 했습니다. 찾아오는 각색 병자들, 몸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고요. 귀신들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쯤 되면 성공 가도를 달린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뭡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유능한 정치인이고 성공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인기를 모아서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더 높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공한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연예인도 어떻습니까? 연예인도 인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들이 받는 수입도 인기에 비례해요. 그래서 4천, 5천만 대는 이제 한국 땅의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서 어디로 나갑니까? 한류라 해가지고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호응할 때에 그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은 BTS 방탄소년단이 우리 청소년들의 짱이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최고의 연예인으로 그렇게 곽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나는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하나에 춤추고 그 하나에 노래 부르고 그 하나에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왜 좋은 길목에 비싼 값을 주고 그곳에 상점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상점을 열고 가게를 여는 거리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유통하는 곳에 값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상인들은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쓰는 거죠.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신한대학 보니까 우리 학교는 뭐 5대1입니다. 경쟁률 5대1입니다. 라고 하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서울대는 2.5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몇천 명이 모입니다. 몇만 명이 모입니다. 몇 대 몇입니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몰려드는 학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죠. 어디 상점만 그렇고 정치인만 그렇고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까? 이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이 낫고 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낫고 아픈 것이 회복이 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회적인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또 하나 더 깊이 내려가 본다면, 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면 좋겠다. 저 교회는 신령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야망과 욕망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디에 있는 큰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내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공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느냐, 관심을 보이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정치가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든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가 최고의 학교인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려들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삶의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에 희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튜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튜닝을 했느냐? 어디에 뜻을 맞췄느냐?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튜닝을 하는 작업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속에서 튜닝,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 지혜 속에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면서 달렸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 이게 소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모기 한 마리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그것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에게도 목적이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중요한 건 아버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광야로 나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지? 매일 아침 두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오늘 품어야 될 생각들, 이것을 두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만이 교통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인생은, 원하는 삶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각광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그들이 집중하는 것,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대로 묻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게 다른데 이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잠길 웅성웅성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일어나봤습니다. 바깥에 가보니까, 문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제 저녁에 왔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한 1000명이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입이 벌어지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하면, 야, 목사님 어디 갔어? 빨리 찾아와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상상이라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웅성거리는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있을 때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웅성웅성거릴 때 목사님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찾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디 갔을 거야. 우리 기도실 있다면 목사님 기도실 갔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딱 그 말한 거야. 예수님 지금 거기 가셨어. 다른 데 헤매고 다닐 필요 없어. 거기 가보면 예수님 있어. 딱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딱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심부름이라고 하는 건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심부름 시키면 막 흘려보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이제 심부름 잘 안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심부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막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나만 시켜. 맨날 나만. 큰언니는 뭐라 합니까? 왜 나만 시켜요? 맨날 다 자기만 시킨대. 심부름 다 하기 싫어요.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뭐냐면 아버지 찾아와. 지금 같으면 전화가 있어가지고 아빠 지금 밥 먹을 때 되는데 어디 계세요? 빨리 와요 하면 되지만 손님이 왔다라고 하면 허겁지겁 아버지를 찾아서 다녀야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경험한 거 아니죠? 집에 손님이 왔다 하면은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셔서 조금만 기다려서 아버지를 막 찾아서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찾아와 하면 어디 찾아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가시는 집 있어요. 엄마 찾아와 하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집에 있을 때 손님이 와가지고는 아버지 찾아와 엄마 찾아와 하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몰라요? 시간 되면 올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한 분은 없겠죠. 찾아가잖아요. 저는 어디로 갔냐 하면 전방으로 갔어요. 참 옛날 말이다 그죠? 전방. 그렇죠. 시골 마을에 가면 과자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또 술도 파는 그런 전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조그마한 테이블 같은 데 평상 같은 데 놔놓고는 동네 어르신들 앉아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전방으로 달려가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 그곳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밥 시간 때 아버지 모셔와라 하라고 하면 내가 이제 전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조금 전에 아빠 오셨다고 어디 갔는데 하면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전방이 가지고 있어요. 전방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그곳에서 발견됐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을 때 엄마 어디 갔을 거야? 아빠 어디 갔을 거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전 추석이나 설이 되면 거의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추석과 설이 되고 제사가 되면 아버지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효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1월 8일이죠. 8월 며칠 날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9월달 추석 지나가지고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저 제사 안 드릴 거예요. 라고 하서부터는 추석 때에 집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냥 추석 때 제 차례를 밥 먹고 나면 나와서 가는데 그럼 우리 식구들이 나를 찾을 때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방에 갔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한 달 했겠어요. 교회로 갔죠. 제가 없어지면 우리 집에서는 어디로 찾냐 하면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 어쩌면 나에게 텀이 나서 하는 그곳으로 올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텀이 날 때 뭘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SNS, 막 페이스북 보고, 카톡 보내고, 거기에 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틈만 나면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뭘 하십니까? 틈만 나면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만날 시간이 아니겠나. 틈만 나면 나는 운동을 한다.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뭐해? 운동하는데요. 됐어. 그만 운동해도 됐어. 한번 그러지 않겠어요? 막 페이스북 막 하고 할 때에 너 뭐해? 잠깐만 계시보세요. 지금 바빠요. 지금 보내야 돼요. 뭐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틈만 나면 하는 그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셔서 너 뭐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틈을 만드시고 틈이 나자마자 뭘 하십니까? 광야로 가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같은 그곳에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를 죽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 행하는 것이 90%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내가 그 의지와 부딪힌다면 그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존재감이 확 높아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야죠. 가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을 주었다. 모두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시고.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로 왔으면, 그죠?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왜 다른 마을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거릴 것도 한철이에요. 장사도 한철이죠. 한때 잘 나갈 때에 확 벌어놔야 되는 거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철에 몰려던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최고의 좋은 시기인 이 기회를 내버려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에게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본다면 이건 손해예요. 지금 뭔가 돌아가가지고 확 불에다가 기름 한 주머니 활활활 타가지고 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는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뉘앙스와 우리 예수님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주 점잖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건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속기 돌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아뢰옵니다. 뭐 이런 겸손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뉘앙스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어가지고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시하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한철이라서 때려잡아야 될 때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좀 아는데 이 기회 놓치면 다음 기회 잘 오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한철, 한때, 한 기회.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좋아.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 기회가 넘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이 잘 끝나면 그 다음 해야지. 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야.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계획을 쫙 짜놓고 살아가죠. 내 자녀의 계획도 짜놓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이것을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만드냐 하면 강남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만든대요. 유치원이 아니라 4살 때 5살 때부터 이미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 학원과 가외 교사들이 쫙 비해가지고는 연도가 되면 딱딱딱 하는 그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데 사람을 부모님들이 창조를 한대요.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우리도 그렇진 않지만 역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 적어도 이 모양은 가져야지. 내 자녀 이렇게는 해야지. 사실 아까 그 예배 그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내 누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교회 못 오고 갈 거라고 할 때에 이거 뭐야? 왜 책임감이 없어? 해가지고 한마디 딱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아빠가 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내 친구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뭐 할 거 예상을 들으면서 그래 나중에 원망 듣는 것보다 지금 보내주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런 자유함을 줘야만 이 아이가 더 헌신된 마음으로 중심을 가져서 예배 드리지 내가 세웠으니까 나는 꼼짝달 사가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붙잡힌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그가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서 가르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도 뜨끔하고 허용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단계마다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이거 나오고 이거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희망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40대 집을 30대 결혼을 하고 40대 집을 사고 50대 어떻게 하고 60대 어떻게 하고 가지고는 70대 80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학교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한 완벽한 그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울퉁불퉁한 그 길보다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울퉁불퉁하고 굽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늦은 것 같고 좋지 못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길이 장밋빛 같고 멋진 탄탄대로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것을 튜닝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몰려던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 마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다시금 본질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금 본질로 찾아가는 거예요. 튜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법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튜닝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까지 좋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재산을 팔아서 가져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어느 정도를 빼놓고는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이것이 다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니다라고 해서 금방 아나니아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속였어요. 첫 번째로 자기를 속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종을 속였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바쳤어요. 나중에 바나바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데려와서는 바울로 만들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큰 기틀을 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는 그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손해잖아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 이방 백성들이 죽게 들어오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튜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튜닝이라고 하는 거죠.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3번.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애쓰고 간절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튜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튜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있어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핏방울과 같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틈이 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게 간 예수님의 그 삶의 현적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자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하나님의 뜻과 튜닝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앞에 우리가 종이를 가져와서 그림을 그린다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굽어 돌아가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는 가장 완벽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